우리는 지난 주일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물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한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와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여기서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구분됩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나타나지만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옆에는 언제나 가룟 유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밀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가라지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인생, 화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헌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거짓말쟁이로, 배신자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배신자요, 죄 중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배신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운명론자들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가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정론을 말하는데 예정론이 운명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특별히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축복을 그는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옳지 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환경적으로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축복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며 행동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내가 무엇을 살까? 또 무엇을 먹을까?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은 그가 운명론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도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회사나 교회에 재정을 맡깁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특별히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도 빠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회계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가 좋은 자질과 은사와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인데 그것을 땅에 허비해 버리다니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그럴듯하게 멋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노련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학교나 정부기관 또는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고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애정을 가졌다, 사랑을 표현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3자로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개입하지도 않고 언제나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또는 가슴 졸여보거나 몸부림쳐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냉혈동물처럼 냉정하고 차갑게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정말 악한 사람 중에서 인신매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딸을, 남의 자식을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이 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도둑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 돈이 내 돈처럼 보이면 횡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돈이 내 것처럼 생각하면 사기쳐서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가짜 등기를 만들어서 사기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힘들게 일구어 세운 회사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한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시니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니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스승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익이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 그냥 팔아버리자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이 아닌 자기 주장과 자기 목표 달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목표, 내 야망, 내 소원이 우선시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 것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소원을 성취해 줄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한 가지 목적만 남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서로들 저입니까? 저입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대답은 유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는 남이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몸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라삐여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추며 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적인 가룟 유다의 얼굴이요 인간의 얼굴이요 곧 죄인의 얼굴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유다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극도의 정신분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거나 후회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신분열적 증세가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살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년에는 정신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뉘우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를 하며 또한 울며 통곡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살하게 했다라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욕망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며 인사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뻔뻔스러운 인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른 얼굴들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정신병에 걸릴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렸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듯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의 상황에 들어간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적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든지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면 가룟 유다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과 많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충동은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처럼 배신자의 모습으로 가게 한 근본적인 배후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뒤에 있었던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돌로 떡빵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너는 네 욕심을 채워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인기와 명성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베드로에게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거나 또는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거나 또한 죄악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라.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오고 명예욕으로 찾아오고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왔고 베드로에게도 왔고 예수님에게도 왔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그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가롯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결과적으로 마귀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향하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와 환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롯 유다의 처절한 마지막 죽음의 장면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롯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쉬지 마시 바랍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애정, 사랑, 헌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가롯 유다의 길을 가도록 부추기지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 만나게 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